엘리야 엘리사 이야기 11번째 소금과 암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깜짝 놀랄 만한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우리를 더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특히 엘리사의 저주로 아이들이 42명이나 곰에게 찢김을 당한 이 사건은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너무 깜짝 놀라게 하죠. 아니, 어떻게 갑절의 영감이나 받은 선지자가 이토록 온유함이 없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이 사건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복과 저주, 다른 말로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엘리사, 이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온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난다,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와 진실을 좀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해는 풀고요, 진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 오늘 배경이 되는 도시들의 상황, 그리고 영적인 상태, 또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소금과 또 물에 관련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적 이야기로 우리가 먼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엘리야의 승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넌 엘리사는 여리고 땅에 다시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 어떤 사건이세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그 사건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그때 이 여호수아는 무너진 여리고 성 위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선포한 경고의 말씀이죠. 무서운 경고죠. 감히 그 누구도 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쌓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로부터 약 500년 후 북이스라엘에는 역대급으로 악한 왕조가 등장을 합니다.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 왕조 들어보셨죠? 그 오므리 왕조 중에서도 오므리의 아들 아합, 우리가 계속 살펴왔던 이 아합은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악한 왕입니다. 그 악한 이 아합의 통치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그 아합의 통치의 시작을 알리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시대에, 아합의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멸시와 조롱,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영적인 패역함이요, 극에 달한 시대가 이 아합의 시대, 북이스라엘의 시대입니다. 온 나라가 여호와에게서 완전히 돌아섰어요. 바알과 아세라로. 이전까지는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랬는데 이제는요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그 지경까지 간 시대입니다. 그 상황 속에 목숨을 걸고 여호와 신앙을 지켜오던 소수의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던 겁니다. 그 바통을 이제 그의 제자 엘리사가 이어받았고, 지난 시간이었죠.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길갈, 베델, 여리고를 다니면서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 건너편에서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그 자리에서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을 다시 건넙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오게 되었고, 여기서 이제 아주 놀라운 이적이
특별한 이적이 발생을 합니다. 엘리사를 본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당면에 있는 크고 중요한 시급한 문제를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 성읍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러분 이 한 구절만 봐도요 대단한 변화예요. 이 한 구절 속에도요 굉장히 감격적인 변화가 이 안에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물었다. 엘리사에게 자신들의 이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자신들의 문제를 내어놓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물었던 사람들입니까? 바알에게 물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이요 바알에게 물었던 사람들이에요.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바알에게 묻느냐, 그렇게 진노하셨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묻고 있어요. 자신들의 문제를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들이 지금 이제 누구에게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고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참 이 고독한 선지자 엘리야가 그동안 홀로 그렇게 힘들게 사역을 했었는데 그 사역의 열매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맺히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소연하는 것은 여리고 성읍의 물이 지금 너무 상태가 안 좋다. 물이 맛이 팍 가가지고 이 물 때문에 과실이 잘 자라지 못하고 다 익기도 전에 다 떨어져 버린다. 우리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삶과 목숨과 직결된 문제,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희한한 것이요 여리고 성읍이 별명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여리고 성읍에 별명이 있는데 신명기 34장 3절에 보면 종려의 성읍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리고는 종려의 성읍이라. 종려나무가 아주 많이 열리는 너무 풍요로운 풍성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여리고 성읍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리고는 요단 계곡 지대에 위치한 오아시스 지역으로 그 계곡 바닥에선 여러 개의 샘이 솟아나 일대에 물을 넉넉히 공급해 준다. 온화한 기후와 풍부한 물 덕분에 예부터 여리고 지역은 과실나무와 다른 곡물들이 잘 자라기에 고대 주민들이 정착하기에 좋은 요소들을 많이 갖추고 있다. 이것이 여리고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리고 성읍에 흐르고 있는 이 나쁜 물, 상태가 가버린, 과실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이 나쁜 물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나쁜 물이 회복되는 이 이적을 통해서 그 당시 여리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받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다시 여호수아가 했던 선포와 열왕기상 16장의 그 말씀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이 무너뜨린 여리고성, 그 성을 절대 다시 쌓아 올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을 다시 쌓아 올렸던 히엘이라는 사람, 아합의 명령을 받았겠죠. 히엘이라는 사람. 그리고 열매가 자라지 못할 정도로 나빠져 버린 여리고 성읍의 물. 이 물과 여리고 성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이 살지 못할 정도의 이 일련의 상황들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 버린 이 아합과 이스라엘의 타락한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그 상징이에요. 그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곳에,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게 된 그 곳에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가진 하나님의 선지자가 온 거예요. 거기에 딱 서게 된 겁니다. 엘리사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금을 그 나빠진 물에 던집니다. 성경은 이 소금이 어떤 소금인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염인지 히말리아
히말리아가 아니고 히말라야 핑크 솔트인지 뭐 소금이 어떤 소금인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소금이 물에 어떤 작용을 했는지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왜 소금을 뿌렸는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다만 당시에 이 소금과 소금을 뿌리는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왜 여기서 소금을 뿌렸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소금은요, 제사를 드릴 때 뿌려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특히 소제를 드릴 때는 고운 가루와 함께 깨끗한 소금을 하나님 앞에 뿌려서 같이 태워드렸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을 때도 소금은 사용됩니다. 소금 언약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소금이라는 물질에 가지는 이 성분이 부패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사를 드릴 때나 언약을 맺을 때 이것을 한다는 것은 변치 않는 헌신,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나 언약을 맺을 때 소금을 뿌려서 소금을 가지고 언약을 맺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엘리사는 아마 그런 마음으로 뿌렸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마치 제사에 드리는 것처럼, 언약을 맺는 것처럼 그 소금을 가지고 와서 깨끗한 소금을 하나님 앞에서 그 물에 뿌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물이 고쳐졌어요. 21절과 22절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에게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엘리사는 변치 않는 약속과 헌신을 상징했던 소금을 물에 뿌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임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물을 고치시고 그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을, 여호와를 찾고 물은 그 여리고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불순종과 타락으로 황폐한 그곳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회복하시고 살리시는 그 역사를 내가 실행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로 보여준 이적이 첫 번째 나오는 소금을 뿌려 물이 깨끗해진 이 이적이에요. 여러분, 이적의 본질, 그러니까 이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설교를 잘 듣고 계시죠, 여러분? 아무런 반응이 없으셔서 제가 순간 이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적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회복이에요. 첫째는 회복입니다.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게 이적이에요. 원래의 상태를 잃어버린 것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이적이에요. 병든 몸이 회복되는 것, 귀신 들려서 억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는 것, 성난 파도가 잠잠해지고 생명을 잃은 것이 생명을 되찾게 되는 것, 잘못된 것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이적이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망이에요. 소망. 잘못되고 어그러진 것이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소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 이적의 목적이에요. 이제 더 완전한 회복을 꿈꾸게 하는 거예요. 이 이적을 보여주면서 더 완전한 회복,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더 완전한 회복을 너희들이 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시는 것이 이적이에요. 더 나아가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 날을 고대하게 만드는 것이, 소망하게 만드는 것이 이적이에요. 오늘 본문 여리고에서 일어난 이 이적은요, 본래의 상태를 잃어버렸던 이 물이, 이 세상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고,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고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이 본문의 목적입니다.
특별히 물을 회복하신다라는 것은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을 회복한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역하시면서 행하셨던 첫 이적이 물에 대한 이적이었어요. 모세도요, 사역을 하면서 또 광야에서 처음 행했던 이적이 물에 대한 이적입니다. 물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물 없이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깨끗하고 풍성한 물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사를 통해서도 엘리사의 사역의 시작을요, 이 물이 회복되는, 물로 인해서 사람을 살리는 이 사역으로, 이 이적으로 시작을 알리신 거예요. 또한 당시 이 북이스라엘이 숭배했던 바알은 어떤 신인지 여러분 아세요? 비와 물의 신이에요. 농사의 신입니다. 바알도 해결하지 못했던 물의 문제, 농사의 문제를 지금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바알을 이긴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깨어지고 무너지고 상한 모든 것들이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헌신과 순종을 약속하면서 주의 이름을 찾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여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찌그러지고 상하고 무디어져 버린 우리의 상태가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말씀으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다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는 이제 곰 이적 사건입니다. 곰 이적 사건. 너무 놀라운 사건에서 제가 물 한 모금 마시고.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베델. 베델은 어떤 곳이죠? 여러분, 베델. 야곱이, 그렇죠, 도망을 치던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과 언약을 주셨던 곳. 그래서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그곳에서 단을 쌓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면서 베델이라고 이름 붙였던 곳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 거룩한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거룩한 장소가 우상 숭배의 본거지로 바뀌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을 구속한, 출애굽시킨 우리의 신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단에 갖다 놓고요, 하나를 베델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하게 만들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아까 봤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무너진 여리고를 다시 쌓아 올린 그 사람이 어디 사람입니까, 여러분? 베델 사람입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베델이 우상 숭배의 본거지, 우상 숭배자로 가득한 곳으로 변해버린 상태입니다. 자,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베델에 왔을 때 작은 아이들이 그 앞에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작은 아이들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코 흘리게 초등부 이런 아이들을 작은 아이들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 이 본문에 기록된 이 작은 이 아이들이라는 본문은 성경에서 여러 군데 사용이 되는데 아이, 청소년, 젊은 청년에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때 이삭에게 그 짐을 지우잖아요. 번제에 사용할 나무 짐을 한 긋 지워서 갈 때 그 이삭에게 사용했던 단어가 아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안에서도요, 군대를 계수할 때도 이 아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아이는 코 흘리게 어린아이가 아니라요, 아무리 작아도 청소년 내지는 젊은 청년, 15세에서 20세 가량의 그 청소년에서 청년들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저를 아이 취급하세요. 여러분, 제 나이가 벌써 40대 중반인데 저를 지금도 보면 제가 뭐 실수를 하거나 뭐 그렇게 하면 아이고 이놈의 소나 이렇게 하십니다. 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우리 최정인 권사님 아실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서울말로 기도하셨는데 저도 설교를 할 때는 서울말로 하는데요. 예. 아이고 이놈의 소나, 아이고 이놈의 자스가 이런 뜻이에요. 예. 저 목사인 저한테 교회 잘 다니냐고, 설교 잘했냐고 걱정하실 정도로, 예, 아직 이 어머니에게는 아무리 뭐 나이가 40이 넘은 목사라 해도요, 예,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를 뜻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그걸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또 그렇게 젊은 청년으로 보는 타당한 또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데 24절에 보시면 암콤이 나와서 찢은 아이라고 또 한 번 더 나오죠. 아이라는 단어가요. 이 아이는 또 다른 단어예요. 앞에 23절의 아이는 아이, 청소년, 젊은 청년에 쓰는 단어인데 뒤에 나오는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후손, 자손 이런 거 쓸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패역한 자손, 기쁨의 후손 이렇게 할 때 쓰는 그 단어예요.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대를 잇고 있는 베델의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고 우상 숭배자들이 그득한 이 베델에서 우상 숭배의 대를 잇고 있는 베델의 젊은이들이 와서 엘리사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지금 보여주면서 베델의 타락한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여리고의 타락한 영적 상태의 물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처럼 이 장면을 통해서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젊은이들이 와서 엘리사에게 뭐라고 합니까?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조롱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엘리사가 완전 머리가 벗겨진 대머리라는 오해를 받아가지고 이 뭐 엘리사를 표현한 그림에 보면 전부 다 엘리사가 완전 빛나리 대머리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하는데요. 여기서 모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이 말씀은요, 엘리사의 신체적인 것을 조롱한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머리는, 어떤 사람의 머리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 사람의 스승을 상징해요. 스승. 엘리사의 스승은 누굽니까? 엘리야죠. 대머리라는 것은 스승을 잃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여기서 올라가라는 말은 승천하라, 끌어올림을 당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지금 그 말을 한 사람들은요,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끌림을 받았다, 승천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베델 사람은 더 그랬겠죠. 우상 숭배자들은. 그들이 지금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베델을 지나가는데 와서 놀리는 거예요. 아이고 스승도 잃은 대머리여, 너도 한번 올라가 봐라 라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 본문이 달라 보이죠. 그전에는 아이고 엘리사가 하나님이 어떻게 곰을 그것도 2마리나 불러내가지고 숲을 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찢어 죽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보면 이런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또 이 본문을 달리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패역한 자들을 향해 엘리사의 저주가 있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앙콤 2마리가 나타나서 42명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 비극적인 사건도 조롱받은 엘리야가 홧김에 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 나의 컴플렉스를 건드려? 홧김에 한 것이 아니고요, 진노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심판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경고의 말씀이 있었고 엘리사는 그 말씀에 입각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저주 심판을 한 거예요. 레위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말씀 26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의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효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고 경고가 있었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감히 모든 이적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조롱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런 자들의 결말이 어떤지를 오늘 이 본문은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이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 두 가지 이적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극명한 결말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등장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축복으로,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멸망에 이르는 저주로 임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했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고치시고 살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롱하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으셨습니까? 그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으로 드러났고요,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생명과 부활에 이르는 은혜와 축복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축복과 저주의 양면성은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납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그렇게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이적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해결하지 못한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맑은 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그런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고침받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생명의 부활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